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십자가에 달려 죽은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을 믿으며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감격의 부활절 예배를 드립니다. 주여, 예배하는 이 시간 성도들의 마음의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굳건하게 심어 주옵소서.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며 부활을 삼하는 성도가 되어 주님 안에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부활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 사람 찬양하니 전사와
새로운 생명의 샘솟는 따스한 봄과 함께 부활주일 아침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보혈로 우리 죄를 대속하여 씻어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기쁜 부활주일 아침 문창의 모든 성도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지혜가 부족하여 저희 주님께서 저희 삶에 허락하신 계획과 섭리를 보지 못한 채 모든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했고 달려오다 상처받고 더러워진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마음을 깨끗이 씻어주시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가정의 예배 초소에도 같은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주님 앞에 더욱더 낮아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무릎 꿇고 낮아져서 주님의 세우심을 경험하며 우리의 입술이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의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문창의 지난 121년의 역사 가운데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지나가게 하시고 구원의 방주로 이 지역의 등불로서 든든하게 세워주시고 영광 받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문창의 미래를 위하여 제18대 담임 목사로 박진규 목사님을 보내주시고 새 일을 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문창의 모든 성도들 지금까지 코로나 등으로 핑계하고 게을렀던 모습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과 함께 문창교회 새 역사의 주인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땅이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 이제는 코로나와 함께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에 대해 나약하고 연약함을 온전히 깨달았기에 주님만 더욱더 의지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코로나의 위험 속에서 두려움과 고통으로 제한된 생활하는 주변의 감염자들과 희생자들을 그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주님의 권능으로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소중한 일상으로 우리가 모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도 모든 예배와 모임 그리고 믿음이 회복되어 주님이 주신 제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가정 속에 자녀 문제나 부부,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원치 않는 병마로 인하여 투병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며 가정들이 위로받고 평안을 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문창교회가 이 지역의 방주로 든든히 세워지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에게 성령 충만케 하시어 문창의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게 하시고 모든 기관과 부서들이 각자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각자의 나아가기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안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문창의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위로하시어 빠른 시일 내에 모든 것이 회복되어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아침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박진규 담임 목사님 강단에 세워주셨사오니 성령 충만케 하시어 하나님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와 합주단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기억하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영원히 변치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284면입니다. 이제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이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 시온 찬양대 두 곡을 준비했습니다. 두 곡 마치신 후에 우리 성도들은 박수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온 찬양대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주일. 우리 서로 조금 떨어져 있지만 인사하겠습니다. 부활 축하합니다. 해피 이스터. 부활 축하합니다. 네, 우리 중고등학생들 부활 축하합니다. 네, 오늘 중고등부가 같이 예배에 참여했군요. 네, 우리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분들도 부활 축하드립니다. 부활절은 교회력으로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성탄절, 추수감사절과 함께 3대 절기로 우리가 많이 지키고 있죠. 근데 이 부활절이 다른 절기와 다른 것은 부활절은 계속 날짜가 바뀝니다. 그래서 올해 부활절은 몇 월 며칠이다. 내년에는 또 달라지고, 이 이유가 서로 교회들이 자기의 주장을 해서 동방교회, 서방교회, 그 예전에 카톨릭 교회의 그런 어떤 자신의 것들을 내세우기 위해서 동방교회는 음력을 하자, 서방교회는 날을 정해서 하자, 이렇게 막 싸우다가 결국은 춘분 후에, 춘분이 3월 21일이죠. 춘분 후에 첫 번째 만월, 그러니까 첫 번째 보름달이 있는 그 주의 주일이 부활주일이다. 네, 왜 이렇게 복잡하게 했을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우리가 날짜가 바뀐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장점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날짜가 올해는 언제일까 하면서 보면서 약간 더 기대를 갖는, 부활의 마음을 조금 더 갖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사흘이라는 날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세 번째 날이죠. 세 번째 날, 제3일에 부활할 것이다. 제3일에 살아나리라. 사실 요즘에 기사에서도 가끔 보지만 관에 들어갔다가 갑자기 이렇게 일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죽지도 않았는데 죽은 것처럼. 그래서 사흘이 아니라 하루 만에 살아나셨으면 아마 사람들이 잘 믿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한 주나 2주 후에 살아나셨다. 그러면 사람들의 기억에 점점 멀어져 가고 시체가 다 썩어져 가서 더 그거에 대한 기대와 믿음이 줄어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3이라는 숫자는 성경의 완전수이기도 한데 사흘 동안에 그 완전한 죽음으로 내려가셔서 완전한 생명으로 일어나신, 사망 권세를 완전히 깨트리시고 완전히 승리하신 그 역사를 이루신 날로 우리가 기억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활주일 전후의 삶은 완전히 삶의 패턴이 바뀝니다. 그전에는 죄로 인해서 내가 무언가 자유한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 안에는 자유가 없어요. 무언가 집착하는 마음이 더 많습니다. 이 세상이 끝이기 때문이죠. 이 세상이 끝이면 이 세상에서 내가 무언가를 더 많이 얻으려고 합니다. 돈 좀 벌어야지. 나중에 커서 건축주 돼야지. 건물주 돼야지. 내가 어떤 것을 제대로 한번 남겨봐야지. 이게 이 세상에 집착하는 모습 아닙니까? 부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실 노력하고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어떤 결과물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엄청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삶의 패턴이 그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는 것은 그냥 사망이 사라졌다, 이 정도 차원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56절에 보면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이 계속 쏘는데 뭘 쏘냐면 죄를 쏩니다. 왜요? 사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사망이 도구를 가지고 쏘는데 화살을 쏘듯이 계속 쏩니다. 너 죽어라, 너 죽어라. 근데 그 죄의 권능이 율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생기고 나서 이 죄가 알려지게 됩니다. 나의 죄가 깨달아집니다.
이 율법이 있기 때문에 이 죄를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알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은 두 가지 기능을 하게 돼요. 첫 번째 기능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기능. 그래서 죄의 권능이 그 안에 율법에 있다는 거죠. 또 하나의 기능은 그 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기능. 나를 그렇게 인도하는 기능.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말씀에 이 율법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와 같다. 예전의 성경에는 몽학선생과 같다. 근데 우리가 창조 이래로 우리는 이러한 인생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창조한 때는 우리는 어떤 인생이었냐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물을 불러오니까 아담이 그 동물의 이름을 대니 그 이름이 되었다. 이게 바로 놀라운 동역의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인간은 이제 동역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 생명의 존재가 아니라 사망의 존재로 바뀌어버립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를 가까이 하지 못하게 쫓겨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그 앞에 있는 생명나무를 먹고 하나님과 마음껏 동역할 수 있는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인생이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결국 모든 사람은 사망의 길로 가는 이 길목에 예수님의 부활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의 패턴을 완전히 바꿔버렸다는 거죠. 나는 아무리 내가 잘 살고 아무리 내가 자유해 보여도 결국 그 길은 사망의 길이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내 삶의 패턴이 이제 다시 생명으로 회복되는 길로,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얻게 됩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놀라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내가 다시 나중에 살 거야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의 모든 나의 삶의 패턴이 한순간에 역전돼 버리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 부활의 역사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죠. 우리도 믿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믿지 않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많은 증거를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창조도 증거를 찾으려고 노력해서 창조 구원, 창조학 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긴 하지만 창조에 대한 증거를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부활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증거를 보게 됩니다. 어떠한 증거들이 있냐면 고린도전서 오늘 읽었던 말씀 4절 8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보이십니다. 게바, 베드로, 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바울,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모든 사도, 12제자, 야고보,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똑같은 일을 볼 수 있을까? 이것은 부활의 놀라운 증거가 될 수 있죠. 또 하나의 증거는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승천하신 후에 그가 태어났지만 그가 많은 것들을 역사로 기록합니다. 사실 그는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기독교와 관련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유대의 어떤 혁명을 일으키면서 로마에 패배하자 그는 친로마인이 된 사람이에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친일파가 된 사람이죠. 근데 그가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자들이 그가 다시 사실 것과 그 밖에 수많은 기적들을 예언한 바와 같이 그가 죽은 지 사흘째 되는 날 그들 앞에 나타났다. 그의 이름은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지금도 존재한다. 그렇게 자기의 나라를 등쳐먹고 로마에 붙어서 그가 역사를 연구했던 그 사람이 썼던 내용이
정확하게 부활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 18세기, 19세기에 많은 사람들, 많은 명사들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교수와 시인, 교육자, 역사가를 지냈던 토마스 아놀드라는 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통틀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위대한 증거보다 더 공정하고 충분한 증거에 의해 입증된 사실을 보지 못했다. 충분한 증거가 그 안에 있음을 그가 확신했다는 거죠. 또 영국의 법률가이자 정치인인 에드워드 클라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법조계에서 일하면서 이와 비슷한 수준의 강력한 증거를 바탕으로 판결을 내려본 적이 없다. 자신이 판결을 내릴 때는 이 부활보다 더 강력한 증거를 얻은 것이 없을 정도로 부활은 확실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가장 큰 증거를 얻을 수 있는 것, 이러한 많은 것들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부활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장례식장을 종종 가게 되죠. 장례식장 가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슬퍼서 울게 되죠. 근데 간혹 가다가 통곡하며 우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통곡을 할까? 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이유는 다시 만날 수 없기 때문이죠. 다시 만난다고 생각하면 그렇게까지 통곡하지는 않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슬퍼서 울 수는 있지만 그렇게 통곡하면서 우는 장면을 보지 못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죽었을 때 누군가 내 주변에 통곡하고 운다면, 내가 죽었을 때 내 주변에 누군가가 다시 못 만나는 그 생각으로 통곡하고 운다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9절 20절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막을 우리가 한번 다시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장례식장에 가서 그렇게 모르고 막 통곡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이 자리에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그 외에 소망을 두지 않는 인생, 그 인생은 모든 사람보다 더 불쌍한 자니라. 돈이 없어서 구걸하는 사람이 불쌍한 것이 아니라, 병들어서 나약해서 그런 사람이 불쌍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이 자리에 있으면서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 중고등부 친구들, 여러분은 친구들이 너희 참 불쌍하다, 주일날 쉬지도 못하고, 아닙니다. 그들이 가장 불쌍하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가진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능력,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을 뭐라고 말하냐면 51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이 부활은 단순하지 않다는 겁니다. 일반 사람들이 그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밀을 말하노니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잠잔다는 표현은 죽음에 이른 사람에 대한 표현입니다. 다 잠잘 것이 아니요. 그러면 죽지 않고 부활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이 영어 성경으로 보면 순식간에 홀연히, 이게 어떻게 표현됐냐면 플래시가 깜빡하는 순간에, 그리고 눈 깜짝할 사이 다 변화될 것이다. 잠자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 모두 한순간에. 부활의 완성은 마지막 때에 나팔 소리와 함께, 그것이 어떻게 표현될지는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겠지만, 그 모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부활의 완성은 깜빡하는 순간에 모든 사람들이 다 변화되게 된다. 이것이 부활의 비밀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일시적인 것들이 최종적인 그 날에는 더 이상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원함 속으로 들어가서 완전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무엇으로 드러낸다고 말했습니까? 복음으로써.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낸다. 우리는 죄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망 가운데 거하는 사람인데 복음으로써 생명의 존재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썩을 것에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그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이 놀라운 부활의 은혜라는 거죠. 복음을 통해서, 이 놀라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변화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되다는 거죠. 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에 대한 부분들, 우리의 영에 대한 부분들, 부활에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어떠한 상태로 갈 것인가,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지금 이대로 그냥 있다가 주일만 잘 예배드리고 부활만 하면 돼. 부활만 하면 돼. 신앙생활은 그 정도로 딱 하면 너무나 좋은 것이. 과연 그럴까요? 사도 바울이 이 부활의 비밀을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했을까? 하나님이 그 부활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과는 전혀 관련 없는 단절된 후의 삶의 모습일까? 먼저 답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영과 육을 구분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영, 육, 이것이 따로 논다고 생각하죠. 근데 성경적으로 영과 육은 따로 놀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 삶과 마지막 부활 때의 삶은 따로 놀지 않습니다. 오히려 타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그 몸에 대한 소중함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통 유대교는 우리가 장례 때 화장을 많이 하지만 정통 유대교는 화장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이 몸 선물을 그대로 자신이 끝까지 보존해서 드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화장하지 않습니다. 이슬람교 화장하지 않습니다. 불로 심판할 분은 알라밖에 없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을 태울 수가 없다는 그 사고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화장하지 않죠. 그리스 정교에 많은 정교회들이 있지만 그 중에 정교회들 대부분이 화장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최근에 기사에 보면 그리스에서
정치권과 종교계에서 싸움이 붙었어요. 땅이 없으니까 매장을 하지 말고 화장을 해야 된다. 근데 그리스 종교에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 매장하면 우리는 장례 안 치러줄 거야. 이들의 생각, 공통적인 생각이 무엇일까요? 몸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기독교는 지금 있는 몸이 전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우리가 사도신경에 계속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그 몸의 부활은 무엇일까요? 오늘 읽은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면 53절, 54절에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그 단어는 바로 입는다. 여기서 입는다는 말은 특별한 단어를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옷을 입는다의 그 입는다예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 입는다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어떻게 입습니까? 내 몸뚱아리 없이 입습니까? 옷을 입는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영광의 부활의 형체를 가진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는 거죠. 그것을 완전히 체인지가 아니라 그 상태에서 더 입혀지는 그런 역사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58절에 보면 그 제일 끝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왜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얘기하면서 결국 마지막에 하고자 하는 말은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왜 이 얘기를 했을까? 이 땅에서의 삶, 부활과 아주 깊이 연결이 된다는 거죠. 부활은 OX가 아닙니다. 너 O, 너 X가 아니라는 거죠. 부활은 진행형 그래프와 같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삶 가운데 그 수고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 부활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변화시키시고 채워주시는 것. 이 과정이 바로 성도의 삶의 과정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믿음을 계속 강조해서 믿음으로 부활에 이르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으면 된다. 그러나 사도 바울도 이 수고하는 것에, 이 땅에서의 행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너는 왜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설 것이다. 요한계시록 말씀에도 많은 책들이 마지막 때에 있을 것인데 거기에는 생명책도 있고 여러 다른 책들도 있다. 너희의 행위를 따라 심판할 것이다. 그런데 이 행위는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행위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자신의 그런 부분들을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하면서 믿음과 연결되는 그 어떤 내적인 부활에 대한 마음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부활에 이르면 과연 무엇이 그렇게 달라질까? 무엇이 그렇게 달라질까? 우리가 비유를 많이 보게 됩니다. 복음서에도 비유가 나와 있는데 이 삶과 이어지는 부활에 가장 반대를 할 수 있는 비유가 하나 나옵니다. 그 비유는 뭐냐면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 포도원 집주인이 많은 품꾼을 포도원에 오라고 합니다. 이른 아침에 제3시에
제6시에, 제9시에, 제11시에. 그런데 똑같이 동일한 것을 줍니다. 한 데나리온.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만 가면 다 똑같아지는구나. 포도원에만 들어가면 다 똑같아지는구나. 이 땅에서는 대충 살아도 괜찮겠구나. 근데 그 비유는 그런 의미로 쓰여진 비유가 아닙니다. 그 맨 처음에 1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천국은 이 품꾼을 많이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천국의 풍성함을 말씀하는 것이지 누구나 다 동일하다, 이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그 비유의 끝에 이 말씀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끝에 어떠한 말씀이 있냐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리라. 과연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 일찍 왔지만 그 안에 불평불만이 가득하고 부활의 신앙으로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그 사람, 나중될 수 있다는 거죠. 늦게 왔지만 그 안에 부활의 신앙을 굳게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나아간 그 사람, 먼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의 비밀입니다. 그러면 부활은 언제 일어날까? 부활은 언제 일어날까? 오늘 51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렇지 않은 자는 사망으로 다 부활할 것이다. 완전한 부활은 마지막 때에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죽었을 때는, 그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엔 신학적인 많은 논쟁거리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죽었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는 그래서 이 개인적으로 죽은 후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개인적인 넓은 의미의 부활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활을 누리는 자는 이제는 더 이상 근심이 없죠. 하나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거기에는 더 이상 어려움도 없고 아픔도 없고 그 모든 것이 없는데, 이것이 완성되는 그날은 마지막 때에 동시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산 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도 말씀합니다. 우리의 부활의 영광, 이것은 계속 진행되다가 마지막 때에 동시에 벌어지는 놀라운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라. 우리의 모든 몸을 변하게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가 그 하늘에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부활은 내가 떠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인 부활은 기다림으로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일시적이고 죄에 있던 그런 삶이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가운데 완성된 삶으로 같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놀라운 부활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왕에 있는 곳에 우리가 나아가는 그 부활이 아니라 왕이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점점. 그래서 오늘 본문 5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부활의 영광 가운데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이제 그 부활신앙으로 살 수 있도록, 그리고 너희가 지금 이 땅에서 사는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다. 그 모든 것이 마지막 때에 무언가 놀라운 것으로 드러날 것이다. 그러므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바로 이 부활신앙, 우리는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의 모든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진행형 그래프를 그려가듯이 우리의 삶을 그려가며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이 부활이 나에게 놀라운 역사와 나의 놀라운 기쁨과 감격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 놀라운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 그 부활의 기쁨으로, 그 감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인생이 귀한 막대 그래프를 잘 쓸 수 있도록, 귀한 진행형 그래프를 잘 써나갈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충성을 다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부활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수고가 헛되지 않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벽 기다렸네
거룩하신 하나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감격과 이 소망이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차고 넘쳐 주님 앞에 감사와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감사의 작은 정성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곳에, 아직도 부활을 모르는 그곳에, 많은 영혼들이 일어나는 그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린 손길마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감사의 예물로, 선교 헌금으로, 각종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린 그 귀한 손길과 그 마음을 받으시고 어떠한 곳에 있든지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과 꿈과 비전까지도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서 부활의 참된 길을 걸어가는 놀라운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혼에 갈급한 심령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만지시고 이 부활의 신행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주의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날로 어제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계란을 준비했습니다. 나가실 때 받아가시면서 부활 축하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장애인 주일입니다. 정기당회가 다음 주일 12시 50분에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구역 지도자 모임은 당분간 모이지 않고 5월부터 좀 정비를 해서 다시 시작할 예정입니다. 경남노회 제132회 정기노회가 내일 18일 오전 9시에 창원 양곡교회에서 있습니다. 함께 은퇴 장로회 정기 총회가 노회에 열리는 내일 4월 18일 11시에 양곡교회 구성전 1층에서 있습니다. 은퇴 장로회 정기 총회가 11시에 있다는 것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제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이거 소개를 잠시 하고 하겠습니다. 군대에서 첫 번째 휴가를 나온 우리 강민경 장로님 손자 강성화 청년 잠깐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잘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 가족이 등록을 했습니다. 나형준 성도님, 반갑습니다. 우리 여기 앞에 계신데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 일어나셔서 주제 찬양 같이 하시겠습니다. 정국에서 해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부활의 감격과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견실하게 흔들리지 않고 달려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각 가정과 저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